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주님의 기도를 배웠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다음 주까지 네 번째로 하면서 우리가 총 기도란 무엇인가를 마치고 또 주님의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는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늘은 바로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대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고 하늘들에 계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그분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또한 이방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두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의 책임과 권리를 그리고 책임과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의무를 다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뜻은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열심히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하늘에 신령한 것,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한 대로, 영원한 것을 구한 대로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것은 바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달리 주님은 어떻게 땅의 것을 구했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나님 최대한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나가면 밖에 눈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떠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음식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먹겠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가 지나니 그것이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탐욕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이렇게 음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메추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탐욕을 사람들이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1m가 쌓이도록 수십 킬로, 약 20kg 정도를 메추라기 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드럼통으로 몇 통을 10통을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26살 때 결혼해가지고 27살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는 논팽이로 살았어요. 일도 안 하고요. 공부한다 치고 하고 아내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또 아내가 일하지 없을 때는 제가 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했던 거는 그 교육전도사였거든요.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 70만 원으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통장에 보면 10만 원도 없었어요. 늘. 그리고 제가 제 사촌 누나의 아이한테 기저귀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하기스 기저귀를 사주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만 얼마가 없는 거예요. 통장에 넣은 만원 2만 원이 안 되고 그것을 꼭 사주고 싶었는데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장롱 밑에 있는 것을 자를 넣어가지고 다 끌어내보고 그러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겨우 그 기저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없이 살아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굶어 죽이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지금까지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례비가 넉넉해서 아니면 제가 숨겨둔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다, 곧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 따르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첫 번째 곱추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곱추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는 간질을 했을 것이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하면서 쓰러져 보십시오. 마치 간질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떨 때는 간질인데도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부족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언제 간질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요즘에 설교하다가 간질해 보십시오. 또 설교하다가 공황장애가 와 보십시오. 설교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큼 사역하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병자들 치유하고요, 그리고 귀신들도 내쫓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웬만하면 한 번만 부르짖으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간구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많은 은혜를 주었다. 이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나의 육체의 가시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니, 그러니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잘 넣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우리 교회 힘들 때 그냥 빚을 다 갚고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사례비 안 받아도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사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절대 그것을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줘요. 3번이고 100번이고 부르짖어도 저에게 그런 은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 저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났으면, 우리가 돈이 많고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돈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갔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제가 굳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다 일을 나열하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절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회복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지혜로움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거짓말에서 멀리 가게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고백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으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조금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 안 할래, 나 그냥 편안하게 살래, 이렇게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돈이 많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 제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나에게 저희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렇게 용서해라. 이 말은 이제 알겠죠?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수입니까?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단 7번, 490번 이때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해 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금으로는요 약 35kg, 30kg에서 35kg 정도의 것이고요. 1달란트가 그리고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 그런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대충 2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10,000달란트면 얼마냐? 10조에서 20조입니다. 10조에서 20조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어느 나라가 왕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자신 왕에게 얼마 빚을 졌냐? 10,000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20조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와서 간절히 간곡하니까 이 왕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뭐 테슬라 주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비트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노동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일당으로 20조를 까내려가려면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숨도 쉬지 않고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하고, 대대손손 그것을 물려받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10조, 20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수십 대를 내려가면서 빚을 탕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으로 하면 100달란트면요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원이 뭐 작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는 이미 그 전에 몇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요. 여러분, 20조와 2천만 원 차이입니다. 20조와 2천만 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그런 땅 차이인데 자신이 탕감받은 것은 잊어버린 채, 자신은 20조에 대한 빚을 탕감받은 것은 잊어버린 채 2천만 원 빚진 사람에게 그것을 갚으라라고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그것이 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면 너도 당연히 불쌍히 여겨서 동료를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왕이 생각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용서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아주 감옥에 가게끔 하는 일들을 벌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하시는데 한 번의 일 잘못해도 사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고 그 율법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라도 어기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 중에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10,000달란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10,000달란트 정도가 되는데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탕감 받으려고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탕감은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로 받아서 나의 10,000달란트 빚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나에게 하는 100달란트 정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너희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같이 할 것이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뒤에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였으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을 분명히 생각하고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차원 높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한 것으로 주님을 받고 그 일용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